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그 복음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전달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237 너무나 많은 나라의 현장 속에 빈 곳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빈 곳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빈 곳과 서밋에 사야 될 그 빈 곳 현장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가장 앞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대로 믿고 달려가는 말씀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한나의 전세계 237 나라 운동입니다. 한나의 전세계 237 나라 운동입니다. 그 신학교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이게 그 재밌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빠가 서원해서, 엄마가 서원해서.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제 엄마의 서원 때문에, 아빠의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그렇게 오는 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 한나는 그냥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잘 돼야겠다, 아니면은 뭐 이걸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런 이제 고백이고 표현이죠. 사실은 어느 날 우연히 이걸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걸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죠, 절대 계획. 하나님은 뭐 내가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혹은 코로나가 왔다고 안 왔다고 그것과 상관없이, IMF가 왔다고 안 왔다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끊임없이 24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잠시 멈추고 코로나가 뭐 지나가면 또 시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IMF가 왔다고 잠시 어려우니까 멈추고 그다음에 IMF 끝나면 하나님 또 세계복음화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알고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 내가 놓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왜 왔지 하면서 누리면서 끌려가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야. 이거는요, 아무리 많이 질문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은요, 매일 하셔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항상 한 가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전도 계획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이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도 계획 안에서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문제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그게 발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꼭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꼭 필요하는 게 뭘까? 그러려면은 진짜 세계복음화는 언약이 나에게 절대 언약이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내가 잠을 잘 때도 깰 때도 눈을 뜨고 움직일 때도 항상 세계복음화. 이게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으로. 그냥 세계복음화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딱 말씀을 붙잡고요. 대부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왜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안 믿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세게 얘기한다고 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살살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근거가 돼야 정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습니다 세게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 너무 당연하고 확실하다 보니까 이걸 믿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죠? 내가 혹여나 11시에 보다도 주영교회에서 2부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이게 10시인지 11시인지 12시인지, 아니면 오후 4시인지 5시인지, 오전 9시인지 밤 9시인지 늘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늘 헷갈리고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와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헷갈리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이 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를 불러주셨으면 어떻게든지 나가서 말하게 해야지. 감옥에 가둬놨거든요. 하나님이 가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놓고 시유대 뜰에 갖게 하셨을까? 아시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니 가라사대 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그거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네가 여기 갇혔다고 내 능력이 제한받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받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딱 예레미야 수준, 예레미야 생각은 딱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창세기 3장에 딱 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유대 뜰에 갇히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시고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하나님이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잘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누가 막겠습니까? 대부분의 200만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예 딱 펜을 잡고 말씀 들으면서 결박기도 하면서 아예 녹취하는 것처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또 하나.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욕심은 많은데 대부분 또 광고를 잘 안 들어요.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음으로 중요한 시간이 광고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 주 이제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쭉 광고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을 표현을 잘 안 하다가 이건 중요합니다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세게 얘기 안 해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기도하던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교사 기도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딴 건 양보해도 전도 양보하면 끝이다. 전도 양보하면 안 된다. 우리 본질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본질이요. 부름받은 우리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 양보하면 끝이다. 반드시 필참하셔야 된다. 교사들은.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광고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광고다 싶으면은 예를 들면 두 번 얘기 안 해도 꼭 이거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야겠구나라고 할 만큼 이면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제 마음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많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시간표가 맞아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캠프는 하게 하신 겁니다. 진짜 하게 하신 겁니다. 와서 간증하시는 장로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간증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 왜 와서 간증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제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저도 진성민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그 교회 성도분이 간증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저도 캠프를 같이 많이 참석을 하고 인도받았고 제가 그 목사님의 현장도 제가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간증을 저도 처음 들어요, 사실은. 그 장로님은 제가 어제 주일날 뵀을 때가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5, 6년 전에 제가 봤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렇게 허락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실현되는 흐름 속에 광고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복음을 두고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하나 이거를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 아들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그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 이렇게 합니다. 비전.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비전. 우리가 보통 CBD, IP 할 때 C와 V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비전. 비전이라는 게 원래 영어로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하는 비전은 그냥 내 꿈 정도 생각했습니다. 내 꿈. 그냥 내 꿈 이걸 비전.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에서 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냥 내 꿈 이게 비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이게 보고 비전입니다. 이 한나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이거를 보여줬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992년도에 세울 때는 뭘 보게 하셨냐?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언약 속에서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가 필요하다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대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비전도 맞다.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제자가 있지만 전도 제자가 없구나. 전도 제자. 저의 비전은 전도 제자. 내가 먼저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전도 제자를 세우고 그런 후대를 남기면 이 땅에서의 내 사명은 다 했구나. 코로나가 안 와도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렇게 쭉 보게 하셔서 나시린 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한나의 237 나라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중에 사무엘의 기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아예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언약의 옆에 이게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유치부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를 엄마 손을 띄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제사장 옆에 둔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제사장 목회자를 통해 말씀 주십니다. 99%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한데 난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어려워. 그러면서 뭘 놓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강단에서 불경을 읽지 않는 한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아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과 그 다음에 비전을 붙잡고 나서 내 인생을 위한 절대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요. 그때부터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 너머에 절대 목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와 있는 상황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구나. 강단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데 저는 시험에 안 들겠더라고요. 옛날엔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에 안 들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너머에 중요한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서는 지금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론이구나. 서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거구나. 진짜 중요한 내 중요한 본론은 전도제자인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와 있는 상황과 문제가 전도제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고민했었는데 고민할 일의 가치도 없습니다. 전도제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만 집중하면 됩니다. 시간 지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였구나. 아무 쓸모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중직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이게 문제고 이게 어려움이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끔 이제 목사님도 이제 밥상에 올려놓고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 이게 문제고. 들으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이게 복음과도 안 맞고 말씀과도 안 맞고 더 중요한 거 내게 주신 절대 목표와 전혀 안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언약 속에서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다른 거 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사무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십니다. 한 번은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유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 처음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전도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게 뭐냐?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기도 사역. 그래서 밤마다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 가운데 특히 여자분들 늘 교회 와서 기도에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었냐? 그 왜 부산에 그 공동 어시장 있잖아요. 공동 어시장. 거기 나가서 늘 이렇게 생선 팔고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일 마치면 아예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하고 또 일하러 가고 집에는 잠깐 들리고 이거요 거의 매일. 어느 날 이제 유 목사님이 부산 해운대 그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 교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수영로 교회 강의를 하고 와서 교회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해운대는 가장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수영로 교회는 또 이제 가장 이제 큰 교회죠. 지금도 그런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가장 못 사는 동네 그게 이제 부산의 영도입니다. 부산 전체에서 와 보니까 이게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밤에 와서 이분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이분들이 국회의원보다 낫고 대통령보다 낫구나.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운동의 사역을 하는구나. 네. 그걸 깨닫게 됐다더라고요. 근데요, 정말로 맞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기도처들이 다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딱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기도가 돌아가도록 몇 군데 교회들이. 그래서 제 마음에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게 되면은 이 진짜 언제든지 성도들이 24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때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회 지하에 각자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고 거기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가 기도하는 걸 돕기도 하고 개개인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그래서 전도운동을 두고 세계복음을 두고 중요하게 응답받는 교회들은 이 기도의 근육이 단단해요. 기도의 근육이. 그래서 굉장히 이 기도운동이 이미 전도운동 이전에 힘있게 일어나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진짜 전도운동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 구석구석. 새벽 예배든 뭐 밤기도든 뭐 구역마다 기도하든 기도운동이 구석구석
이게 모든 걸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냥 다 지나가는 얘기만 될 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다윗에게 전달돼서 언약 속에서 언약과 함께 그것을 실현시키는 기도로 쭉 연결이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딴 고민은 할수록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고민은 매일 하시고 매 순간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 자녀를 보고 그것을 두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두고 우리의 문제를 볼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 진짜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전도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붙잡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을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두고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한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시대 세계복음화 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생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집중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목표를 깨닫고 붙잡고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후대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실현되는 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언약 쪽에 주신 절대 비전과 절대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의 그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제자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237나라를 살릴 예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세계 237나라를 살릴 전도운동인 증인들이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과 비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그 속에 주신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그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런 전도제자를 내 현장에 세우고 그런 전도제자를 우리 후대로 세우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